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갖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이제 생기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약동하는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차를 타고 이리 오면서 목련을 봤어요. 길가에 목련도 있고 매화도 있고 매실꽃도 있고 이제 또 개나리꽃도 있고 각종 이제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이제 좋은 시절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청객이 있지 않습니까? 좀 아직 이제 벚꽃은 활짝 피지 않았지만 곧 1, 2주 안에 벚꽃이 피겠는데 벚꽃이 화창하면 또 이제 비가 옵니다. 이렇게 불청객 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좀 오래오래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때가 되면 비가 와요. 그래서 이제 꽃잎이 비가 오면 꽃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그 모양도 망가지고 우리 인생에 불청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청객이 있는데 그 불청객이 누구냐면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귀신, 마귀. 이제 마귀는 귀신의 대빵이고 우두머리고 대장이고 근데 마귀의 쫄개가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귀신이 어딨노? 귀신 이야기하면 귀신이 어딨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하자 귀신 신하나 까먹는 이야기 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공기가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 본 사람 있나요? 바람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집이 무너지고 이렇게 사과나무가 다 떨어지고 태풍이 오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전기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전기 없으면 하루라도 뭐 일주일이라도 불편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있어야 냉장고가 돌아가고 전기가 있어야 선풍기가 돌아가고 전기가 있어야 김치 냉장고가 돌아가고 전기가 있어야 형광등 불이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로 이 우리가 이제 사는 것에 꼭 필요한 대표적인 두 가지 있으면 전기가 필요하고 그다음 물이 필요하고 아주 우리 아파트 우리가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 그 두 가지가 없으면 당장 생활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지만 전기가 있습니다. 또 전파가 여러분 전파를 본 적이 있습니까? TV가 나오는 것은 전파로 나오잖아요. 전파를 타고 TV가 나오고 또 여러분 휴대폰은 전파를 타고 휴대폰이 작동을 하고 그런데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세균 우리가 감기에 독감에 걸리잖아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지만은 몇 년 3, 4년 전에는 전 국민이 마스크 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세균 걸릴까봐 요즘도 이제 마스크 끼고 다니는 분이 있죠.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울릉도 다녀오셨습니까? 제주도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제주도를 가봤는데 울릉도를 아직 못 가봤어요. 울릉도 갈 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울릉도 내 안 가봤다고 해서 울릉도가 어디 있느냐? 울릉도 없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자막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제주도 안 가봤다 해가지고 제주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단 마귀가 귀신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입소문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참 진리인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이 사단 마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예, 처음에는 1절에는 마귀가 나오고 또 10절에는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하고 사탄은 이제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인데 마귀의 이름의 뜻은 이제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 죄 지었지 이러면서 마귀가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이제 사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이 예수님과 이제 마귀가 영적 전쟁을 합니다. 한판 승부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의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기에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나옵니다. 예뱀이 나오고 예뱀 그 배후에 마귀가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뱀 이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많고 에덴 동산에 각종 과일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하와야 에덴 동산의 과일나무는 마음껏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우리 하나님 내가 따먹는 날에는 저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지나치게 되면서 그 열매가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또 먹고 싶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그 열매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사망이 찾아오는 불행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사단 마귀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조종 통치하고 그렇게 살면서 마침내 사람들은 이제 지옥불의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형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면서 마침내 출애굽 1세대 그래서 이제 애굽 오늘날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향하는 그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사람들은 또
또 잘 속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믿었는데 내가 그 사람 믿고 보증을 서줬는데 이렇게 내 재산 다 날리고 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정직할 때도 있지만은 속일 때도 많습니다. 거짓말할 때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서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마침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침내 하나님을 의시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 다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오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고린도서 15장에는 제2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새 인류로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새로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진다는, 인생의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믿음은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사람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비참한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불행한 것들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제2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십니다. 오늘 보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셔서 배가 너무너무 고팠습니다. 예, 여러분 3일 동안 안 먹어도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 배가 고픈 것을 이 마귀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예, 이 마귀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배고픔을 알고 음식으로 유혹합니다. 예수여, 당신 곁에 있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돌이 떡이 되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돌이 떡이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 사단 마귀의 말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떡을 구하고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이제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에 오기 전에 나도 옛날에는 떡을 구하고 참 인생에 그 떡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거기다가 떡도 필요하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곁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욕을 한다면 막 10원짜리를 쏟아낸다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다시는 그 친구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주먹으로 때린 것도 아닌데 말로서 막 욕을 하고 기분 나쁘고 말하니까 만나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고 막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이제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이 밀가루떡,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붕어빵을 굽는데, 그래서 이제 붕어빵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에도 이제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 돼지, 짐승은 하루 밥 3끼 먹으면 늘 만족하지만 사람은 밥 3끼 해결한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음악 감상을 하기도 하고 그림 감상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귈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노년이 찾아옵니다.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은 이제 나는 노년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보면서 나도 세월이 지나면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노년이 되면 이제 친구가 가까이 있던 친구가 하나 둘 떠나고 인생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잖아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모든 일이 잘 돼도 우리 인생은 만족감이 없어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렇게 그 외로움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이 되면 부부 생활이 이제 소, 닭 쳐다보듯이 이렇게 같이 한 방에 이렇게 살지만은 또 이제 그 사랑과 연합과 그 마음의 외로움을 서로 이루하지 못하고 평생 30년, 40년, 50년 같이 살아도 나는 당신의 마음을 모르겠다. 이런 표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함께 있지만은 그 내면의 그 상태와 그 아픔을 속속들이 이루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요 모습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만 마귀를 쫓아냅니다. 예,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귀를 물리쳐버립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 마귀를 물리치고, 두 번째 마귀가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당신이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지만 마귀의 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전에서 떼어내는 이것은 이제 명예요. 예, 명예요. 사람들은 뭔가 이제 먹고 사는 게 만족이 되면, 돈이 많고 모든 게 잘 되면 정치에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시장에 출마하고 도지사에 출마하고 시의원 도의원에 출마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명예, 사람들의 명예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이제 나서게 되잖아요. 나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에게 명예력이 있는데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명예력을 자극하여 시험에 빠뜨리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제 나에게 엎드려 경배 절하면 천하 만국의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들을 섬기라.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이제 그 우상 숭배에, 그러니까 신을 숭배하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종교심을 이용합니다. 종교심을 이용해서 이제 그릇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를 예배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예배하고 경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에 가면 부처에게 절을 하고 하는 것은 이제 마귀에게 속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해주고 있잖아요. 절에 가면 그 불상은 돌로 만들고 쇠붙이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 우상에게 소원을 빌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또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는 일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의 욕구에 욕망에 끌려 살아가며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식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는 우리의 명예욕으로 유혹하고, 마귀는 우리의 종교심을 유혹하고, 그래서 그릇된 것을 또 섬기게 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너도나도 해버리면 뭐야 됩니까?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행복해지는 것처럼 판단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교통신호등 차를 몰고 가면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달리고, 그것을 약속을 안 지키고 에라 나는 막 빨간불도 필요 없다 막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차를 운행을 하면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질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도 필요 없고 나는 예수도 필요 없고 그렇게 인생을 마음껏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마침내 불행이 찾아오며 마침내 후회하는 인생이고 멸망의 길이 되어지고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낚시를 가잖아요. 못에 가서 낚시를 하고 또 바다에 가서 강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요 물고기가 이제 그 미끼 그 떡밥입니까? 다 물잖아요. 물 때는 얼마나 저게 맛있다, 물면 내가 배부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딱 무는데 그 뒤에는 무는 순간에는 이제 또 낚시꾼이 딱 땡기잖아요. 땡겨서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는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좋다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마침내 길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마귀에게 속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의 이 공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하나님을 이제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요런 걸 잘하는 게 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각 사람의 그 약점을 알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 배가 고프니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러면서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온 세상을 꿰는 자라 그랬으면 시험하는 자고 넘어지게 하는 자 죄악의 길로 이끄는 자가 마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은 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보니까 이제 먼저는 예수님 기도를 했습니다. 40일간 금식 기도하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로 교제를 하였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였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그 유혹을 밝히 알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 보면 기록되었으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도 신명기 말씀이라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한 예수님의 그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이제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또 마귀가 함께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제 포함되진 않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문맥을 보면 이제 기도도 포함시키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성령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 천국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기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그 지혜를 넘치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바른 길, 바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나는 왜 예배에 드리느냐. 여세 동안에 이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혔는데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에너지 충전해요. 여러분 폰 쓰잖아요. 폰 배터리 충전해. 배터리 없으면 먹통됩니다. 배터리에 다 떨어지면 먹통되는데 충전해. 충전기로 충전해가지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설교 말씀 듣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러면 마귀 새끼를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